작년도 몽골 울란바토르에 선교 갔을 때 울란바토르 대학 총장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지금도 그 몽고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사학과 석박사를 졸업한 다음에 평신도로서 몽골의 징기스칸 연구라고 하는 연구소를 차리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든 글을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내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 텐데 소를 키우는 한 자매가, 몽골은 우리나라처럼 뭐 소를 이렇게 우리에다 놓고 키우지 않습니다. 그냥 풀어놓고 키우면요 경계도 없어요. 그냥 그 넓고 넓은데 남의 땅도 그냥 다 들어가서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우리로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주일날이 됐는데 이 소를 한쪽에다 몰아놓고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소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소를 잡으러 가서도 어디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소떼가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나머지를 해놓고 결국 그 잃어버린 소, 마음은 애달픈데 교회에 그냥 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축복기도 끝나고 나갔는데 교회 마당에 그 잃어버린 소가 와서 있는 거예요. 소가 제 집을 찾아가지 왜 소가 예배당에 마당에 와서 옵니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 신비한 일이죠. 할렐루야. 몽골 사람들은요 참 사는 것이 이 목초 재배하고 소 키우고 그런 사람들, 소똥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마르면 모았다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연료로 이렇게 쓰고 하기도 합니다. 저 아프리카에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소를 키우고 그리고 똥을 말려갖고, 아프리카 케냐나 나이로비에 가면은 집을 질 때 진흙과 소똥을 개갖고 그걸 이렇게 발라버립니다. 발라놓고 거기다가 연기를 잔뜩 품어대요. 그 이유는 그 집 안에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소똥을 발라놓고 연기를 태워갖고 집 자체가 들어가면 컴컴하지요. 조그마한 불을 안에 켜놓고 흙집에서 삽니다. 거기서도 이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똥이 잘 이렇게 모아져야 연료가 되고 귀한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하는 한 청년이 소똥을 모아야 그리고 음식을 해먹고 그러는데, 그 소똥을 모아야 할 그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좋은 데 가까운 데는 소똥 주스로 다 나가니까 어떨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소똥을 잘 죽게 도와주세요. 소똥을 많이 죽게 도와주세요. 물론 아프리카 말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참 이게 웬일입니까? 동네 소가 다 자기 마당에 와서 똥을 싸는 거예요. 아니 소들이, 동네 소가 자기 마당에 와서 똥을 싸. 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모습 보면은 참 그런 그 놀라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소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면요 그 소원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릴 때는 동네 자동차가 한 대만 들어와도요 구경이 났어요. 자동차가 지나갈 때 자동차에서 그 기름 냄새가 나도요 그 냄새가 참 구수했어요. 그 어릴 때는 우리 방앗간이 있었는데요, 이 동네 방앗간에서 방아 돌리면서 그 냄새가 아주 구수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코를 대고 그 냄새를 더 맡으려고.
저만 촌놈인지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은지 하여튼 그런 어린 시절을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가면요 짐꾼 아저씨들이 있어요. 기차역에도 보면 짐꾼 아저씨, 서울역에도 옛날에는 짐꾼 아저씨들이 수십 명 있다가 쫙 내리면 서로 짐을 지려고 막 줄을 쓰고 막 이렇게 막 긴장이 되고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짐을 지고 또 짐을 갖다 주고 하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기차에서 버스에서 내렸어요. 누군가가 지고 나갈 때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은 없어진 풍경이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어릴 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정말 소중한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짐, 마음의 짐, 환경의 짐, 건강의 짐, 자녀 때문에 갖고 있는 짐, 내 일터 때문에 사업으로 인한 짐, 직장 취업으로 인한 짐, 결혼 때문에 그런 짐, 여러 가지의 우리의 환경의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가진 짐을 맡아주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제 짐을 가지고 왔어요.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제 짐을 다 주님께 맡기니 맡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나가면 어느덧 그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꿈 같은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그것도 친히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 그가 부수 여자를 취했어요. 부수 여자가 아프리카 흑인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언니하고 형이, 아니 야 결혼할 대상이 없어서 흑인 여자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미리암, 내가 얼굴이 뽀얗고 예쁘냐? 내가 아주 하얗게 만들어주지. 문둥병이 발해서 눈같이 하얗게 돼서 막 얼굴이 썩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자기 누이와 자기 형이 자기를 이렇게 비방하지만은 기도하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맡기니까 그 병이 고쳐집니다. 금방 안 고쳐졌어요. 일주일 후에 고쳐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힘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면요, 주께서 세워주고 환경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교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 짐을 못 맡기게 하는 것이 있어요. 누굴까? 마귀지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요, 우리가 편안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느라고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편안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걸 못하게 하느라고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막 고통과 저주 속에 때로는요 자살하게 만들잖아요. 죽음으로 끌고 나가요. 그건 마귀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그래서 마귀가 아무나 안 건드려 삼킬 자를 찾아. 가만히 보니까 저거 삼킬 만하다. 그 마귀가 삼킬 만한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해서 깨어서 마귀에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겨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밖에 갔다가 들어오면요, 아무리 깨끗해도 먼지가 묻지요. 먼지가 묻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이 옷을 털잖아요. 옷을 털어요. 먼지가 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할 때 온갖 원수 마귀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어떤 사람이 그래, 이거 무식한 소리,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했는데 무슨 귀신이 나가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물질이, 과학이, 지식이,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이 정신적인 질병, 사이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쩡한데 정신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그 담배곽에다가 당신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 폐암으로 온 가족이, 당신뿐만 아니라, 아니 그 그림을 보면서 담배를 또 피웁니까? 혹시 여기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오신 분 있으면요, 이 정신이 바로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마약을 해서 자기 몸을 망치냐고요? 어떻게 한밤중에 그런 짓을 합니까? 그가 많이 배웠던 지위가 높든 그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제주도에서뿐만 얘기입니까? 그게 전국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요, 영적으로 보면요, 이 원수마귀에 잡아갖고 멸망시켜, 평안을 뺏어버려. 아무리 그가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도요, 영적으로 그가 똑바로 쓰지 못하면 그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자기의 목숨을 끊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똑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우리 가족 식구들, 남편과 아내가 정신적으로 똑바로 돼야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영통해야 인통하게 되고,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 사람을 붙여줘야 물질이 통해요. 그래 물 통하는 거야. 그래 만사 형통하는 것이요. 먼저가 영혼이 중요한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건강해, 내 영혼 축복되게.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 읽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영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옛날 선교사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차를 반트럭, 뒤에는 짐실이, 앞에는 선교사님이 운전하고 신장로길을 막 가는데 터덜터덜. 내 옛날 신장로는 먼지도 많아. 한 할머니가 짐을 머리에 이고서 갑니다. 꼬부랑 할머니 차 세웠어요. 할머니 차 타세요. 저 뒤에 타세요. 할머니가 탔어요. 한참을 가다가 할머니가 괜찮은가 하고 이렇게 뒤를 쳐다보니까 그 조그만 유리창으로 할머니가 쪼그리고 앉아갖고 짐을 머리에다 이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막 그런 거야. 차를 세워놓고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하는 말, 아이고 이 양반아, 내 몸 탄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태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게 저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맡겨야지. 예배 드리는 건요, 주님 앞에 맡기러 온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난 몰라요.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꼭 축도 하면요, 저 뒤에 문 열고 나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무슨 힘이 있나, 그래도 내가 해결해야지 하고 또 아까 내놓고 또 이기고서 또 나가는 거야. 보따리를 가지고, 문제 보따리를 가지고 다 교회에 왔어요.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요, 주님 몰라요, 나는 이거 주님께 해결해 주세요. 던지고 맡겨버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해결해야지. 또 보따리 싸고 또 갖고 나간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가에 있는 그 풍랑 파도처럼 있는 그런 사람은요, 부하칠 말을 알았어요. 의심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3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의심을 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귀한 신앙은요, 심플 라이프, 단순한 신앙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의심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 부끄러우면 안 돼요. 부끄러워. 신앙생활하는 게 뭐 찬송하면 부끄러워, 기도하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 부끄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체면이 밥 먹이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부끄러우면 안 돼요. 당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야. 세 번째,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누가 신앙의 기둥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의 신앙의 기둥인가, 아니면 아내인가, 남편인가, 자식인가, 누가 신앙의 기둥인가. 그 기둥 하나만 넘어뜨리면요, 장기 들 때 보면요, 장군! 이 통수에 딱 걸리면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나머지가 다 있어도요, 장군 하나만, 장군! 피할 길이 없다. 그럼 지는 거예요.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아다리! 아무리 돌멩이가 많아도 딱 아다리 했는데 어서 그냥 딱 그냥 대마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분 한 분만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다 죽어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요. 전쟁하면요, 대장을 죽이려면, 대장만 죽이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예요. 징기스칸 하나만 죽이면 몽골은 끝나는 거예요. 징기스칸 하나만 끝내버리면 원나라는 나라는 나가는 거예요. 내 가정에 누가 영적인 기둥인가? 아무리 봐도 내가 기둥이다 느꼈으면요,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서서 끝까지 인내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대롱대롱이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셨어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짐을 맡길 때 주님은 다 져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맡긴다라고 하는 말을요, 성경에서는 뭐냐면 나를 포기하고, 그래서 성경에 모세도 자기를 포기했어요. 여호수아도 자기를 포기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걸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모세가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수아 군대장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 내 발 거기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아기들을 업을 때요, 신발 신고 워카 신고 큰 구두 신고 이런 애들을 업고 다니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신발을 벗어야 없는 거예요. 신발을 신었다 그러면 내 힘과 내 의지를 지금 다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너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은 뭐냐면 내 주권 행사를 벗겨라. 내 주권 행사를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게 신을 벗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제 7일에 7바퀴를 돌았어요. 외쳐라 고함쳐 무너지리라. 말씀대로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사람의 힘으로, 여자의 힘으로, 어린아이의 힘으로 그걸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 때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 옛날에요, 이스라엘은 멍에를 소, 당나귀, 말, 이게 멍에를 맸어요. 근데
어미소가 매고, 어미소가 매요. 새끼 송아지는요, 멍에를 매는 것처럼 옆에 갖다 붙어 있지만요, 어미소가, 황소가 끌고 나가는 거지, 송아지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멍에를 매란 말은 매는 척 해라. 매는 척하고 따라와. 그러면 내가 끌고 나간다고 말이야.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게 된다는 거지. 쟁기를 끌 때, 어미소가 끌고 나갈 때 송아지가 옆에 붙었다가 송아지가 끌고 나갑니까? 여러분, 오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안희숙 여사가 있어요. 저희 신사참배로 반대하다가 참 순교 직전에 살아난 안희숙 여사. 그 안희숙 여사가 노래 만드는 게 뭐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어주세요.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미켈란젤로가요, 큰 돌멩이를 짜갖고 상 만든 게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를 모르시나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도 나오는데요. 큰 돌멩이를 딱 보면요, 이 큰 돌멩이를 갖고 여기서 다윗상을 만들려면, 모세상을 만들려면요, 이 큰 돌멩이를 딱 보고 그 속에 있는 다윗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하나 그 상만, 다윗의 모습만 딱 놓고 필요 없는 부분을 정으로 쪼아내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을 갈아내고 정으로 쪼아내고 페파로 긁어내고, 마치 그 대리석이요, 살아있는 다윗처럼. 그것이 다 저 그리스 로마의, 저 이탈리아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참 그 작품들 보세요. 아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조각은 어떨까요? 큰 돌멩이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작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앞날을, 소원을 하나님 앞에 작품을 그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필요 없는 것을 매일매일 쪼고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영어로 하면 pictureize. 그림을 그려. Every day, every hour, pictureize. 매일매일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생애, 내 자녀의, 내 가정의, 내 일생의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 교회의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 교회의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번 주도요, 여러분, 저 안성영락수양관에 수많은 교회가 전국에서 이번 7, 8월 동안에 얼마나 6, 7, 8 지금 아주 그냥 계절도 없어요. 이렇게 많은 들이 영락수양관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하나님, 세계를 향해서, 태평양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호주, 뉴질랜드 일대 모든 사람들이, 미국 사람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모든 다종들이 다 모이는 조그만 괌선 옆에 있는 사이판 섬에 하나님 여기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40년, 50년, 55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집이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미래의 집을 그곳에 세계를 향해서 쳐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는 몰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말꾼 되지 마세요. 방해꾼 되지 마세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씨를 심으면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반드시 위대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요, 시편 37편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가정의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5,000평 땅이 시내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락수양관의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우리가 어떻게 태평양 한 섬 가운데서, 거기 여러분 미세먼지가 없어요. 황사가 없어요. 한겨울에 눈이 와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 거기는요 겨울에 눈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요 기적 같은 역사를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의 일생에 주시려고. 그 앞에 시편 37편 4절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셔서 모든 소원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사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